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일상의 신비와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일상의 신비와 영성.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특별한 경험과 장소,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보다는 특별식을 위해 외식을 하고 자주 가는 장소보다는 새로운 장소를 선호하고 매일 입는 옷보다는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왕비였던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노리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중턱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이 일어났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불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강렬한 바람과 지진, 불 속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냐고? 너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내가 있단다. 내가 보이지 않느냐? 신비한 산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한 기도원의 집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의 저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굉장한 사건에 주목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라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기적을 일으켜서 극적이고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은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보며 감동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따뜻함을 주는 햇빛이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꽃,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모두 공짜입니다.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이 중요하고 비싸기에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외에도 주변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모두 거저 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것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일상을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나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 안 하더라고요. 관절염 나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병 걸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할까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로도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특별한 것에도 특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의 사소한 것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함이 스며들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시고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일상에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수요 저녁 기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